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없죠. 한국의 초대교회는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김제 금산교회 같은 곳에서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초대 한국교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과 주인 중에서 이 종이 장로로 선출되고 또 주인이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면서 평등하게 이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고 믿음 안에서 동등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서도 역시 교회 안에서의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주인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종은 늦게 믿게 되어서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에는 빌레몬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애정이 있는 자,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그런 의미죠. 이 사람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2년 이상 3년 가까이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 가까이 있는 그 골로새 거기에 살다가 우연히 방문한 가운데서 아마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에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고 모임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이 이 성경에 몇몇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 집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빌레몬도 역시 마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좀 부유한 그런 집이었고 또 집이 좀 넓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넓은 집을 교회로 내어줄 뿐만 아니라 종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좀 부유했던 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의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의 이름이 좀 마당쇠, 돌쇠, 뭐 이런 객동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성의 없이 종의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예 이름이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의미로 지어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네시모의 뜻은 쓸만한 것이라는 유익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 종으로 그나마 쓸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 돈 이런 것들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집에 두고 싶은, 자기 곁에 두고 옥바라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주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는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화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화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과 화해가 없이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화해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귐은 믿음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간단한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이고 또한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역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을 한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죠. 빌레몬의 아내이고 또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마치 가족인 양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하고 빌레몬에게는 동역자라고 말을 하지만 또 7절에서는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자매라고 이야기했고 또 아키뽀는 전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키뽀가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또 개역개정에서는 병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들로서 아주 용맹한 그런 아들로 칭찬을 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한 가족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골육 친척이기 때문에 형제 또는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에 그 단체의 대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형제라고 불림을 받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개념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모두가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서로 알게 되었고 주사랑교회라는 그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가족은 한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말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육신의 가족의 피보다 더 진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까지 그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가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며 예수의 동생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는 남동생 4명과 여동생은 최소한 2명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긴 것은 그만큼 믿음의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또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의 형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공동체도 역시 한 가족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의 피보다도 귀하고 진한 예수님의 피를 다 나누어 받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고 나를 낳아준 분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육신의 가족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은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에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가족 구성원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한데요. 이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에 있고 제일 꼭대기가 하나님이고 또 양옆에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들은 반드시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부모들은 모두가 소중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내 몸처럼 이 돌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에 어느 누가 아픔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남에게 가서 헐뜯고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감싸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싸 안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며 또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귐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빌레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든지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탄식이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의 사귐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돕고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못지않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탄식이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는 중에 탄식이 나오면서 속히 그 사람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데 그것을 정작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또한 기도자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아주 엄숙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옷 조각과 속옷 하나 얻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이 만나서 예수님의 옷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에 관심이 있었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군병들에게 그 옷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옷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부탁한다는 말씀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다만 예수님의 옷 조각만 얻기를 바란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온갖 보화, 그것을 원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지 십자가 밑에서 옷을 나누어 가지는 군병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군병들처럼 겉옷과 속옷 같은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도 교회는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겉옷이나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과 마리아 그리고 함께 온 여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그 고귀함,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더 굳건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귐이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고 또 성도들도 역시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는 본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이런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빌레몬의 섬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도 역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동등하게 교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역시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귐이 있을 때 이런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귐은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도 역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기쁨과 위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담이 막혀 있다면 서로를 만날 때마다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역시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막힌 담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과 위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담을 다 헐고 믿음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귐은 믿음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귐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깊어지는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